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 때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인사가 어려운가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는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더욱 행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 됩시다.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욱한 안개가 연일 계속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바쁘게 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 주간에는 봄비가 내린 다음이라 그런지 꽃마다 굉장히 이렇게 좀 잘 활게 펴서 아름다운 꽃을 내고 있고요. 또 이렇게 좀 가까이 신기해서 가까이 가면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봄에 빛나는 꽃들보다 더 아름답고 빛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요, 좋은 이름들을 남겨야지 됩니다. 여러분들 각자들마다 이름들이 있으실 텐데 굉장히 좋은 이름들을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상적인 이름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겠지요. 그리고 우리의 별명도 있는데 여러분들 별명도 아주 좋은 별명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에도 여러 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는 자녀가 있습니다. 한 자녀인데 때때마다 다르게 불러요. 어떤 때는 말 안 듣는 아이로, 어떤 때는 말 잘 듣는 아이로, 또 어떤 때는 신실한 아이로, 어떤 때는 그저 그런 아이로 이렇게 때때로 저희가 부를 때마다 별명이 바뀌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이상적인 별명을 한 가지씩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충성된 일꾼이야. 저 사람은 우리 교회의 대들보 같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별명들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반대로 어떻습니까? 악명 높은 이름도 있어요. 버림받은 사람, 쓸모없는 사람, 멸망의 자식들, 저 은혜 받지 못할 인간들, 그렇게 많은 아주 좋지 못한 이름, 악명 높은 이름들도 우리들 주변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별명들이 좋은 이름으로 바뀌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주인공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요, 한마디로 은혜 받을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인으로서 유대나라의 파견은 그냥 군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하물며 초대교회에 어느 교회에 나가서 예배한 적도 없고 사도들의 말씀을 설교를 들은 일도 단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엄청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감격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느 날 고넬료가 구시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그 환상 중에 찾아와서 너희 집에 베드로를 초청해야 해라 라고 하는 그런 계시를 듣게 됩니다. 그와 같은 시간에도요,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는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청빙받아서 갈 텐데 그 집에 가서 말씀을 증거해라 라고 하는 계시를 동시에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 계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어저께 꿈속에 보여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하시라, 눈이 갑자기 동그래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저는 절대 그렇게 말씀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면 그 계시의 말씀을 확고하게 들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들 계시는요, 하나님의 동일성을, 하나님의 신실성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가정에 은혜로운 사건을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동시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주셨던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고넬료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의 신앙적인 태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욥기서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또 성품이 변화되었음을 밝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죄인이었지만 복받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으로, 또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자꾸 소개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지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로는 고넬료는 준비하고 함께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함께 24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보면은요,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모시러 사람들을 보낸 다음에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모시러 가서 오면은 그때 시작하지가 아니라 보내놓고, 사람들을 보내놓고요, 전령을 보내놓고 나는 내 할 일을 할 게 아니라 거기에서 그 받을 은혜를 준비하고 기다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기 친족과 친구들에게 사실을 알려서 베드로를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혼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친척들을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들 한 사람이라도 은혜를 받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라도 은혜 받는 것보다도 바람직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은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지만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그저 그런 예배를 드리고 나간다면 참 불공평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시간 말씀을 기대하고 생모함으로 인해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은혜는 함께 공유할수록 그 진가가 드러나고 파급 효과가 널리 퍼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려면 함께 모여서 은혜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가만히 보면 굉장히 힘을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불과 1950년대까지만 해도요, 미국의 풍속도는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가족들이 함께 모두 모여서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손주들까지 모두 다른 옷을 입고선 예배당에 가게 됩니다. 예배당에 가서 각자 터져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 자손들 모두가 한 줄이 앉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할아버지의 희끗한 머리, 할머니가 그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 옆에는 아버지가 앉아 있습니다. 어머니가 앉아 있어요. 그 옆에는 손주인 우리들이 앉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학교는 어땠습니까? 학교는 거의 모든 학교에서 예배마다 이 학교에서 채플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때 미국의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됩니다. 사회도 건강하고 부강하고 그 아주 강성대국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나라도 미국을 건드리지 못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핵가족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핵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생겨남으로 인해서 가족을 하나둘씩 뿔뿔이 흩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이면 가족들마다 소풍을 갑니다. 피크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캠핑장을 가고 산과 들과 바다로 놀러가고 바람 쐬러 가기 시작했어요. 미국 사회는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서로가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됐고요. 총칼을 서로 주민과 주민들이 맞대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어느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나게 되고 어느 가정에서 칼부림 사고가 나고
이런 모든 모습들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학교는 어땠냐면요,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특정 종교를 예배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하는 판결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교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국력과 위신도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꾸 하지 말아라 하지 않습니까? 가정이 파괴되었습니다. 국력도 쇠약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은혜를 받으려면요,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은혜를 받아야 가정이 행복해진다는 얘기예요. 가정이 행복해야 국가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모든 교회의 교인들이 한 마음이 된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교회가 바로 우리 덕수교회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박수 치고 그냥 그러실 줄 알았는데, 우리 덕수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 한번 맞춰볼게요. 예, 우리 덕수교회가 가장 은혜로운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작에 이래야죠. 이게 저도 설교 온 거 까먹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고넬료는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기다리지 않아도 올 사람은 오고 또 갈 사람은 가기 마련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갑자기 만나는 사람하고 기다리다 만난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더 반갑습니까? 물론 갑자기 만나면 깜짝 놀라서 너 여기 웬일이냐 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다리다 만난 사람은 애틋해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예기치 않게 받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내가 받을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가 이번 주에 꼭 예배당에 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응답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내 마음속에 가질 때에 정말 큰 은혜가 여러분들 물밀듯이 밀려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준비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 오늘 로마의 고급 장교 군인인 고넬료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통령도 아니었어요. 국무총리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직속 상관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기다리던 사람은요, 갈릴리에 이름도 없는 한 어부 베드로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는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고급 장교였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가족들을 모아놓고 베드로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정점은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 만나길 소원하지 않습니까? 저는 바라기는요, 이렇게 우리가 막 예배드리고 있을 때 저 뒷문을 탁 여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덕수교회를 너무 사랑한다, 그렇게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있을 때 만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릴 때 말입니다. 불교나 유교나 회교도 힌두교도요, 기다리는 것이 없어요. 다른 종교에는 기다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구원관은 현실의 안녕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관이 없는 겁니다. 앞으로 장차 내가 어떻게 되겠다, 아니에요. 열반의 경제에 오르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영원한 천국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기다리는 종교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대망하세요. 은혜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고넬료는 엎드렸습니다. 이건 기상천외할 일이에요. 그 당시 로마 군인은 황제 앞에서만 엎드리고 발에다가 입을 맞추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황제에게만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은 내가 황제 당신에게 내가 당신의 종이 되는 것이고 당신이 나의 상전이고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넬료에게는요, 베드로는 상관도 아니었습니다. 황제도 아니었었어요. 그 당시에 중요한 인물도 아니었었습니다. 갈릴리의 어느 한 이름 없는
그리고 피식민지의 백성의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누군가에게 엎드린다, 허리를 굽힌다, 목을 숙인다, 이것은 대단한 겸손을 표하는 거예요. 이 행동은 고넬료의 신앙의 고백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소문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베드로에 대한 최상의 경의를 표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그의 신앙의 고백을 드린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의 겸손이 그의 가정에 은혜가 쏟아지게 했던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겸손해서 받아야 해요. 은혜는 겸손해야 받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교만은 마귀가 가져다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리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만이 뭐게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겁니다. 하지도 않으면서 하는 척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서 은혜를 받은 척하는 것이 바로 교만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내 자신을 과시하고 남을 무시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교만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단에 올라서 설교 본문을 읽으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첫 마디가 그 마디였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우리 교회는 당연히 지금 아멘 하신 분들 안 계십니다만은 모두 아멘을 했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모든 성도들이 아멘 하면서 받아들였대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건 기상천외한 일이지 않냐.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뭘 믿느냐고 묻지도 않았는데 그냥 아멘, 무턱대고 아멘 했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멘 했습니다.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면서 주여 그랬어요. 여러분들, 교만한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서 주여 불렀습니다. 아무것도 믿지 못하면서 아멘 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계셔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시인하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가와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큰 성령의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능력을 과대평가하면요, 주님은 그 사람 곁을 떠나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엎드려서 절하는 겸손함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찾아오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베드로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믿었다예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넬료가 베드로를 누구로 영접하고 있고 어떤 태도로 그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고넬료는요, 베드로를 주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 생각하고 영접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부지 중에도 천사를 대접함으로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때 아멘 하셔야 돼요. 오늘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의를 행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영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사람들, 우리 성도들의 심령은 점점 메말라져 가고 각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귀환을
귀한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을 받을 때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들 각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저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통해 주의 평강이 온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저를 주님의 도구로서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이 세상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겸손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며 영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저희들 빛과 수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사람인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도록 이 세상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